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한 주간 내내 행복한 잘 되는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는 게 굉장히 편하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창문 커튼 열어, 퇴근하면서 핸드폰으로 눌러놓으면 밥 들어가면 딱 다 돼. 요새는 또 밥도 안 하지, 자기야. 아침마다 뭐 배달해 준다며요. 반찬 매일같이, 국 매일같이 다르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밥 반찬을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요새는 지가 운전해. 지가 가. 알아서 그냥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가다가 차가 멈추면 멈추고 가면 또 가고 알아서 갑니다. 주차 못해도 상관없다며요. 차가 지가 알아서 주차를 해준대요. 이게 세상이 참 요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자분들 좋겠어요. 뭐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해요. 건조는요? 건조기가 해요.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남자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편리하게 됨에 따라서 파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각종 질병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때우고 나머지 뭐 오후 예배 찬양 새벽기도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금요일기도 지금도 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왜 안 나오셨어요? 유튜브로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정상적으로 예배 못 드려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요. 국 다 왔다 야. 그리고 또 가서 부엌 가가지고 뭐 안 돼요. 그 유튜브로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자, 16절 봐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입니다. 뒤숭숭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뒤숭숭하면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말이 많아요. 나름대로 지도자 욕하면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놔요. 그런데 그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학자처럼. 여러분 내 인생을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누가 중요합니까?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태리 지역에 여행을 가면 주로 성악가들이 가이드로 나옵니다. 음악하는 아이들이 주로 그 가이드로 나와요. 그런데 그 가이드로 나오려면
그 나라 역사를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 나와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게. 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태리 갔는데 청소년 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잘 나오는 손영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너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왜요? 너 내가 한두 가지 틀리면 얘기를 안 하겠다. 너 그것도 1, 200년만 틀리면 내가 얘기도 안 하겠어. 너는 이게 왔다 갔다 이 사람 얘기 저쪽 얘기로 하고 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서양사 교수야. 아이고, 이 가이드 잘못 만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터키 지역에 갔을 때는 제가 먼저 쭉 터키 지역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이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이 터키 이쪽 지역은 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계속 치근해가지고 있고 막 다시 눈 감고 막 외우다가 또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산에 가면 누가 중요해요? 높은 산에 가면 불암산 이런 데 말고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누가 중요해요? 셀파가 중요해요. 셀파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 정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2001년 7월 31일 오전 10시 15분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홍길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8,000m급 실사좌 완등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산을 정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셀파입니다. 그래서 셀파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최고의 셀파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셀파가 등정하다가 죽는 바람에 등정을 포기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험난한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산을 오르려면 셀파가 중요합니다. 좋은 셀파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는지 아니면 쉽게 산을 정복하든지 그것은 셀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아는 인생의 셀파, 인생의 안내자, 인생의 인도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라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요. 물론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자식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요새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왜냐하면 자기 자식 죽여가지고 냉동실에다 두 애 넣어놓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요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얼마인지 숫자를 못 센다는 거예요. 그냥 2, 3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다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아. 그러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말라야 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바르게 다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셀파, 하나님이 최고의 인도자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봐요. 12절 같이 읽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아 땅아 서라.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어느 날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잖아요. 아무래도 뭐 중간에 보면, 제가 한번 켄터키에서 덴버까지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2시, 차 시간도 2시간 이렇게 변경이 되던데, 그래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중간에 가면요 아무도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졸을까봐 길을 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차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옆에 있는 도시에서 정비사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차를 세우더래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다 왔다 가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뭘 만지더니 차가 시동이 걸리더래요. 누구세요? 나 포드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장 가이드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갖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끔 보면, 아니 가끔이 아니지,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선보예배 앉아 있습니다만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애들을.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서 정말 큰 일꾼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을. 아니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이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번식은 될 수 있지만 종의 기원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까마귀는 옛날부터 까마귀야. 응? 원숭이는 옛날부터 원숭이야. 무슨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진짜 요새 열받는 거 있어요. 이것도 교인들이 안 좋아할 텐데, 개 키우는 개. 아니 개는 개야. 개가 무슨 가족이냐고, 개가 무슨 우리 딸이냐고, 개가 무슨 우리 아들이냐고. 지난번에 저기서 식목 행사하는데 우리 교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어디 딸 왔나 이러고. 아니 개가 있어. 개가 딸이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개새끼가 내 자식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아마 상처 입으셨을 거예요.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 여기서 다시 나오시는데 오늘 또 얘기해가지고 오늘도 안 나오시겠는지. 아는데 개 키우는 사람들 너무해. 개 키울 수 있지. 개 사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개 키우고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아니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비닐봉지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똥 싸면 그거 치워야지. 새벽 기도 나오다 똥 밟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갈매체는 온통 개똥 천지예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 사가지고 치우고 이런다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더 웃기는 거는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개가 죽었다고 3일 동안 운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년이냐고.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울었냐니까 한 번도 안 울었대.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를 화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30만 원인가 얼마 주고 개 화장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날고당에 잘 모셔놨대. 그리고 지금도 울고 있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고 개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개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아셨죠?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좀. 그러니까 제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신방 가면 개를 딴 집에다 맡겨놓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무슨 금고, 무슨 파이낸스, 무슨 캐피탈 이런 얘기 많이, 거기서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 그런 거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맡겨요 그거 거기다? 이자 많이 준다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를 넘어서서 이자를 많이 주는 건 다 사기야. 그건 다 사기입니다. 저한테 매일같이 카톡이 와요. 하루에 10만 원 맡기면 600만 원 준대. 아니 그러면 지가 하지 그거. 그렇잖아요. 그 말이 되는, 그건 사기예요 완전히. 그런 사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내자를 잘못 안내자를 만나가지고 갔는데 이게 지옥 문 앞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안내자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왜 나의 최고의 안내자가 될 수 있냐?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저주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죠. 17절 다시 읽어요. 17절 다시 읽어요.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냐고요?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를 품꾼 삼으시려고. 그래서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봐요.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다윗을.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설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면 처음에 힘들고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17절 다시 읽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이 해로운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유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유익하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평생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정말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려면 나의 셀퍼가, 나의 인도자가 하나님 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안 읽었습니다만 19절 봐요. 19절 같이 읽어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았겠고 아니하였겠고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행복하고 정상적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셀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 아니,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보라, 새 생사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힘드니까 오실 이가 그이니 당신이니까 이러고 제자들을 보내서 또 물어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는데 뭐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셔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서상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인생 내가 살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쉬게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파출부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냥 보이는 데만 대충 설렁설렁, 그리고 구석구석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시간만 때우자, 이제 그런 게 역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청사가 끝나갈 무렵에 커피 2잔을 타가지고, 아줌마 여기 좀 잠깐만 앉아보세요. 아주머니는 이 집에 그 가족들이 들어와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 아주머니가 프로정신을 가지고 장미꽃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꽃병에 장미꽃 하나를 꽂아놓으면,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만약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파출부를 하다 보면 아주머니의 고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보내주는 대로가 아니라 아주머니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좀 더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인테리어를 좀 배우고, 그래서 커튼도 어떻게, 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친히 같이 가족들에게 알려준다면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나는데 웬 큰 박스가 배달이 된 거 보니까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한 통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부회장님 집에 파출 보러 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프로 파출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은 12명의 파출부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초콜릿을 보내드리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왔더라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맛있게 초콜릿을 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자 20절 봐봐요. 20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만, 본래 야곱은 뭐예요? 아주 치사하고 야비하고 아주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셀파로 삼고 산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상적인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최고의 안내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하나님을 셀포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셀파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일평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인생을 정복하며 정상 위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